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사실은 첫 번째 계명의 확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그거였죠.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사에서 대부분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이라든가 가나안의 신들이라든가 이런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형상, 뱀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동물을 여러 개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든가 대부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 즉, 그 1계명이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신상, 우상이죠. 그 우상을 이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 1계명, 그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뭔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금지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이제 그런 오해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강경파들이 교회 권력을 차지할 때 교회의 그런 예술 성상들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한다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금기가 아니라 앞에 단서가 붙죠. 앞에 단서가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죠. 앞에 단서가 붙어요.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그걸 못한다라는 거지, 무슨 조각상을 만들고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혹은 공예품으로서 뭔가를 만들고 이런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 행위라든가 교육 목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섬기기 위해 피조물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보세요, 다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공중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건 다 뭐죠? 이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 땅 위를 할보하는 무수한 짐승들,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를 포함한 수중 생물들,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물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생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중을 나는 새, 땅 위를 할보하는 수많은 짐승들,
바다의 수많은 고기들,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다스리라 이렇게 복 주시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생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하나님이거나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신은 결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돌보아야,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지 신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9, 20 아우 적극적입니다. 좋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너무 그렇지 않았다. 못 알아들었는데도 알아들은 척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거는 아주 지양해야 되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피조세계, 지금 만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우주라든가 거대한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 좀 더 나아가면 피조물이 하나님이다. 피조물에 하나님 어떤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 구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해요. 그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을 보고서. 그러니까 만물은 보이는 존재죠. 경험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보이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고 보이는 건 뭐냐? 만물, 피조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이는 피조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누가 그렸지? 이걸 누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거대한, 이 오묘하고 신기로운 위대한 자연 세계를 볼 때, 이걸 누가 만들었지? 라는 생각,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피조세계 자체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 깃들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예술적 경지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술 작품에 그 작가의 혼이 진짜로 박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상징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이 작품에 정말 이 작가의 혼이 깃들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거는 비유죠. 그거는 진짜로 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렇게 뛰어나구나, 이런 의미이지 진짜로 혼이 들어가 있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다 그 작품을 훼손하게 되면 그 혼이 훼손되면 이런 건 아닌 거, 그 미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대한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엄청나고 위대한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보면 거기서 우리가 뭘 느끼죠? 경외감을 느끼고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보게 되고 그 엄청난 자연 앞에 겸손하게 되죠. 우리가 우주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그 천문학자들이라든가 물리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면 그 지구가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넓지만 전 우주하고 비교하면 너무 엄청 작잖아요. 그죠? 먼지의 먼지보다도 못한 작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가, 얼마나 정말 한 점에 불과한가, 이런 겸손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즉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연이 곧 하나님이거나 어떤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지, 그거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면은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가둘 수 없다.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사람들의 욕구는 뭐죠? 우리의 다 욕구는 신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신을 내가 내 안에 가두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부려먹기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알라딘의 그 마법 램프에 나오는 거인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군말 없이 들어주는 존재로서의 신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기도하고, 그 기도 안 들어주면 뭐 신이 다 있나 이렇게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강조되는 게 뭐죠? 정성이에요. 정성. 어느 종교든지 정성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근데 정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뭐냐면은 결국 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에요. 신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고 달래야죠. 신이 나보다 세니까 내가 신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신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어르고 달래야 되는데 지극 정성을 이제 쏟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신을 통제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신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결국 뭘 만드냐면은 볼 수 있는 신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을 본 적도 없고 만질 적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신의 형상을 만들까요? 결국에는 신을 본 적이 없는데 만들 수 없어요. 신의 형상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만드는 것이 동물의 모습으로 신의 형상을 만든다라든가, 혹은 동물의 모습을 기계스럽게 변형시켜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죠. 그리고 지금은 동물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것들은 다 없잖아요. 우리가 아주 고대 군동세계에서는 어떤 동물에 대한 신비로운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진 않죠. 다른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과 경험과 상상과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초월해요. 우리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다 알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다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과정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왜냐면 보이니까. 이 형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 내 욕구, 내 야욕을 채워줄 수 있는 신으로, 즉 내가 내 욕구에 따라 만든 신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사에서나 무슨 거대한 신의 모습 만들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뭐 지금 그런 데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비전을 하나님에게 투사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섬기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런 맥락의 우상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시금석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길 때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굉장히 고집스럽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이건 확신이지 강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하나 더 살펴볼 건 뭐냐면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관계의 파괴예요. 관계의 파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원래 어떤 관계였죠? 소통하는 관계죠. 말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셨다.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응답하고, 이런 서로 대화를 하는 관계였다. 즉 소통하는 관계, 사귐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을 거신 거잖아요. 근데 동물들에게 하나님 말을 걸진 않죠. 동물들에게. 우리는 물론 이제 동물들 반려견을 키우면서 말을 하죠. 근데 뭐 다 말이야, 뭐 다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이 착각과 뭐 등등 그런 게 있겠죠. 동물에게 말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한 걸 주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상은 뭐냐?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긴다 그랬을 때 그 우상은 그러한 사귐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상에 대해 묘사한 것, 대표적인 거 한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115편을 한번 보시고 합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다 찾았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시작. 주님 영광을 우리 네, 115편 4절. 너무 확실 있게. 너무 115편 4절부터 네, 8절 한번 시작. 이방 나라의 이방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런 많은 사람이나 우상을 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가 이사야서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방 사람이 이방하는 중독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습성에서 배어온 나무며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마시로 못을 넣어 구명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이 너는 세운 헛소리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물을 수 없으니 그것을 자녀한다. 그것들이 사람을 위해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이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떠받든 우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지만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이렇게 발이 있지만 설 수가 없어서 무슨 못이라든가 이런 거 대못으로 깡깡 박아서 고정을 시켜야 겨우 서 있고, 그리고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 그거를 낑낑 들고 이동을 시켜야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통할 수도 없고 전혀 사귐의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사귐이란 서로 대화가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이리저리 말을 하죠.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우상은 그것은 뭐예요? 전혀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우상과의 사귐이 아니라 독백에 불과합니다. 계속 사람 쏟아붓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우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 할 이야기만 독백처럼 던지고 안 들어주면 막 찾아가서 또 화를 내고 하소연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성질 다 풀면 아무 일 없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죠. 그 타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당했을 수도 있는데, 뭐 친구라든가 이럴 때 어떤 친구는 힘들 때만 나한테 찾아서 자기 힘든 이야기를 막 쏟아부어요. 나는 듣고, 근데 내가 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근데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지 하는, 그런 걸 해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못하죠. 그럼 삐지고 계속 독백처럼 힘든 걸 속사포로 쏟아붓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상대방의 의견이 어떤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만 실컷 막 하고 풀렸다가 이제 가는 그런 관계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예요. 사귐이란 일방적이지 않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서로 주고받는 거,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이제 사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할 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생각과 감정이 있으시고 자신의 뜻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러하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우상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거시고 우리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와 생각과 감정 상태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되죠. 가끔 급하고 필요할 때 찾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욕구대로 내버려 두면 결코 이제 건강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 장치들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심어 놓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에 참여하기일 수도 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을 정해서 한다라든가, 교회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거, 신자들과 소통을 한다라든가, 신앙서적을 읽는다라든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의도적 장치를 여러분의 생활에 심어놓고 그것을 루틴으로 지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당할 때만 의식을 하는 거죠. 고통당할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고통을 당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은. 근데 그러기 싫잖아요. 오늘 정말 그러면 이게 지옥이지. 그죠? 지옥이지.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분의 삶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보기를 바라고 어떤 신앙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사귐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 와서 무엇인가 얻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귀찮아하고 때로는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마법 램프의 거인처럼 우리가 부를 때만 나타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고 사라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